어서 내게 나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죠?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깊은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냐면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가 보면 또 도로 옛날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반복된 모습, 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준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어떤 채찍이죠. 그러면서도 또 잠깐 정신을 차렸는가 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이 자꾸 옛 습관에 빠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자꾸 옛 습관에 빠져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철저히 무엇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는가? 왜 인간의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자꾸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잠깐 정신 차리는가 했다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죄인. 자, 결국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또 저렇게 죄를 져?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음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자,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라 이 표현이 지금 이사야 55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도 이런 똑같은 오호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뭐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의 그 연약한 죄성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그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오호라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호라. 여러분 이 오호라라는 감탄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안타까워서 탄식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오호라. 영혼을 향해서 지금 나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호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감정을 지금 노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 사람을 보아도 정말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자꾸 죄악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오호라 이런 탄식의 소리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에 빠져있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은 어떤 그 마음으로 발전을 시키나요? 안타까운 마음, 오호라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나요? 오늘 하나님은 그 오호라, 영혼에 대한 그 오호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 다 들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들고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끔 좀 격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의 왼수 같은 놈. 어이구 저 인간 또 시작이네. 새심줄보다 더 질긴 이놈의 고집. 이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오호라 이 마음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분노나 증오, 미움으로 발전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전의 모습 속에서는 더 많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어느 순간 원망과 증오로 폭발해 버려서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원망은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놓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을 완전히 딱 끊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복음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호라,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오호라라는 그 안타까움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나가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결국 그 죄악된 인간들을 내가 긍휼함으로 뭐 하겠다? 덮어버리겠다. 내가 긍휼함으로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그 강렬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호라,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긍휼로 깊어져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최고 결정판이 바로 우리가 금주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 영혼을 볼 때 저 인간 변하지도 않는 인간, 아이고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이 정말 그 최극대에 올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 완악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탄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품어야겠다.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결론을 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저는 시골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학교를 마치고 오르막길인 저희 집을 갈 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두벅두벅 그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가끔 이런 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에 힘을 쫙 빼고 가방을 정말 힘겹게 메고 가는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가요. 근데 차가 한 100m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를 봐요. 차를 보는데 차를 끌고 있는 운전자를 봐요. 운전자의 눈빛을 정확하게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 눈빛이 운전자와 마주치면서 제 눈빛은 최대한 어떤 눈빛으로 해야 될까요? 불쌍한 눈빛을 하면서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태워주세요.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동생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은 운전기사 아저씨가 키도 작은데 가방은 큰 거 메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불쌍해서 몇 차례 태워주거든요. 그 재미가 쏠쏠해서 몇 번 그렇게 해봤더니 공짜로 많이 태워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그 아저씨에게,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무엇 해달라고,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떼쓰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간혹가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 굶어 죽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5만 가지 상을 쓰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거든요. 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정말 내 상황이 난처할 때도 하나님의 상황을 구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가 또 철회했다가 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 모습이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뭐 해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구합니다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도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한마디도 뻥끗할 수 없는 긍휼을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뻥끗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나락 속에 빠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에 빠져 또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 부패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품겠다. 너를 끌어안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긍휼의 그 초청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55장 1절에 오호라 매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다 목마른 거예요. 정말 그 영적으로 정말 목마른 너희들아 물로 나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하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건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너희들이 긍휼을 받을 조건과 그 자격을 운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래서 너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지고 너희 영혼 안에 생명이 자라서 너희 영혼이 빛으로 바뀌고 어둠이 떠나가길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얘들아 언제까지 육신적인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육신적인 욕심을 채울수록 너희 영혼은 목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제는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하겠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또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토록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간절히 있기를 소원한다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긍휼의 자리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영혼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안타까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철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결정 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힘있지 않고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긍휼이란 단어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꽃피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른 영혼을 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나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차여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더 넉넉하게 기다려주면서 저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철회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놓지 않을 거야. 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뭐한 자니까? 입은 자였으니까. 지금도 입고 있는 자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저 인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저 영혼을 품었다가 또 내려놓고 또 품었다가 또 내려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그 긍휼을 힘입어 살아내지 못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세요. 이제 그 영혼을 볼 때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을 철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긍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저는 어제 사모님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기는 제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더욱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 긍휼을 입은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이 모아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